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안타까워요. 코로나 2.5 단계 격상으로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월 남은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꼭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묵상하는 생활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동일하게 12월 25일 성탄절날 오후 2시 반에 세례식과 입교식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기억하고 성탄절 오후 2시 반에 교회로 와서 세례식과 입교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나온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코로나 격상되어서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곡은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이 다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그 먼 옛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그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 주께 영광 올리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마주보며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변함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복스럽게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게 아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품격 세 번째 되는 오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되었던 저번 주 말씀을 좀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되었던 믿음의 품격은 바로 신실한 믿음을 말하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일꾼들에게 원하신 것은 크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신실함이었음을 말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미루지 않고 버텨내며 신실하게 인내하며 행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요구하신다고 보았지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혜성같이 갑자기 뜬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모든 형들은 그 유명한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모든 형들이 다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유독 유일하게 다윗만 없었죠.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 막내 다윗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은 맡겨진 자기의 사명, 그 일, 어린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당장 그 다윗,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 시간까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갑자기 부르는 그 부르심에 달려갔죠. 씻지도 못하고 옷 갈아입지도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다윗을 보며 했던 한마디, 아름답다. beautiful.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일하고 와서 땀 흘리고 먼지 범벅이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다윗의 외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의 섬김과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게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되는 믿음의 품격, 그 소제목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자.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데 아무리 크고 멋진 선물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선물이 좋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 가짜 운동화 때문에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5학년, 6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막 유명한 브랜드의 스포츠 운동화를 신고 농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니까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 어떤 농구화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랐었어요. 참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멋진 원하던 그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웬걸 한참 운동을 하고 났더니 그 로고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몰려와서 이거 왜 그래? 이거 가짜 아니야? 그런 가짜 때문에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고 화려한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선물인 것이죠. 디즈니의 CEO인 로버트 아이거의 그 자서전에 관련되어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 이전에는 방송국의 일개 그냥 직원이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냥 무명의 그냥 말단 직원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된 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이었다고 그가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말단 직원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심지어 최고 경영자의 자리가 되어서도 정직이라는 신념으로 그 사업을 성실하게 임해서 주변의 많은 동료들과 경쟁자들에게서조차 믿을 만한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인정받아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기업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과 순종으로 나간 그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날 자기의 큰 재산을 팔아다가 이 사도들을 선교하고 돕는데 헌금을 하려고요. 대단하죠. 본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도를 위해 쓰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멋진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의 믿음은 크고 화려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막상 자기의 재산을 판 돈을 보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중에서 일부만 좀 챙겨놔야겠다. 다 드린 건 너무 아까워. 다 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또 내가 좀 챙긴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죄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고 또한 사도들을 속여서 자기 일부분을 몰래 감추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하도, 누가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그에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이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만을 고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위해 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아도 보지 않아도 변함없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바로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10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동일합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인에게서 받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을 말한 거예요. 주인이 가시고 나서 좀만 쉬었다가 나중에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이 지금 없지만, 지금은 멀리 떠났지만,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냥 내팽개쳤던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갈고 닦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그냥 처박아 두었다는 것이죠. 오랜 후에 19절에 보면 그 종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어요.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주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맡겨진 것을 결산합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언젠가는 그 주인이 나타나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그 종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큰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없어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받자마자 순종을 한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나가시기를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지구상의 온 인류 중에 가장 빠른 총알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100m 단거리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달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도 어린아이 때는 기어다니고 서서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고 걷고 그러다가 뛰고
더 뛰면 근육이 붙고 힘이 붙어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빠른 우사인 볼트도 처음에는 한 발짝을 내딛는 그 첫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지금 하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놓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소요됐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답은 무려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너 이거 방주 짓는데 120년 걸린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했어요.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당장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갈고 닦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 하루하루 순종해 나갔더니 결국은 120년이라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아마 처음부터 이게 120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루하루 조금씩 순종해 나갔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진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지금 내가 행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해 나가며 충성해 나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을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꼰대와 청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꼰대, 그 차이는 아마 이럴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이 꼰대의 차이는 과거에 안주해 있는 사람, 지금 현재에 안주해 있는 사람, 지금 삶에 만족하며 그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꼰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청년은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일 것이에요. 10대가 20대라고 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자리에 포기하고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꼰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하여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충성을 다하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이 불타는 열정을 지닌 청년인, 청소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가 크고 화려한 것을 꿈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진짜 믿음의 자세는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어려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고 끊을 수 있는 순종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지극히 작은 하찮은 일로 보일지라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청소년 동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제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